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유대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셨다가 헤롯에게 보내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오셔서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이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넘기려 하지만 유대인들의 주장은 우리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걱정스러워서 채찍질도 하고 군인들에게 내어주어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자색 옷,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하는 일들도 방관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한결같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예수님은 그렇다죠. 그러니까 왜 왕이면서 아무런 힘도 배경도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라고 답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진리가 뭐냐? 그건 질문이라기보다 일종의 조롱이죠. 빌라도는 세상 권력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런 세상이 주장하는, 세상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권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갈등과 모순이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대립되어 우리에게 선명하게 대비된 채 이해를 제공합니다. 진리가 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은 진리는 당연히 힘 위에 서 있다 그러는 것이죠. 세상의 진리는 다 권력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의 수단은 다 폭력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진리는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주장,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은 다 사랑을 근거로 하여 사랑이 핵심된 내용으로 제시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한다고, 정의를 구현하며 평화를 만들겠다고 행복한 약속을 하면서 그걸 위하여 늘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늘 피 흘리며 싸우며 공포를 자아냅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평화를 구현한다며 수많은 피를 흘렸던 로마 제국을 포함한 인류 역사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똑같은 단어들, 똑같은 우리의 갈증들, 행복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진리란 사랑 위에 서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이 폭력을 이긴다라고 이 십자가로 증명하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이 모든 반응들이 세상이 가지는 주장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도리어 기독교 신앙을 세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삼게 되는 심각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싶은 진리도 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우리끼리 모였을 때 좀 폭력화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잠시 권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걸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근사하게 찬송할 수 있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 통성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것 같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패자 같고 우리가 틀린 것 같은,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각각의 현실을 우리는 신앙생활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분해야 합니다. 그걸 지나면 체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한탄만 하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어서
그리고 신앙을 엉뚱한 곳에 동원하고 있어서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산다는 거 별거 없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신자에게는 큰 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리가 뭐냐, 영생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뭐냐에 대하여 아직 정답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뭐 말로 설명은 할 수 없을지라도 접근되고 있어야 됩니다. 가까워지고 계셔야죠. 분한 현실을, 다 보여줄 수 없는 현실을 내가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맡기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답을 알아. 그건 착각입니다. 설명해서 되거나 무슨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보상받을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사셔야죠. 저 예수 믿고 아무런 근심 없이 해피한 신앙생활, 아무 어려움 없게 모든 어려움을 싹싹 비켜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건 십자가를 지지 말자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가 들었던 최악의 꾸중을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각오를 하고 어떤 명분에 자기를 붙들어 매고 하는 의지와 어떤 감동의 경쟁으로 신앙생활을 얽어매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누구도 마땅히 살아야 할 오늘의 신앙생활에 항복이 안 되고 아무런 신앙의 실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꾸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살아내야 된다. 살 수 있다. 우리가 기적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망이고 구체적인 증거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한단 말이죠. 뭐에 붙들려서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성공했어. 예수를 믿었더니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기도를 했더니 나는 근심이 하나도 없어. 마음이 평안해.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보여주셔. 이렇게 가는 바람에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도 하지 않은 짓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늘 유혹이 되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거기로 우리가 유혹이 되고, 그래서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오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정체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빌라도 앞에서의 이 고초,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하는 이 모든 수치는, 이 조롱은 세상의 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결국 이런 부끄러운 짓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걸 견딤으로써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있죠. 그것이 수치도, 그것이 고난도, 그것이 비극도 되지 않는 내용과 목적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위대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비를 맞을 수 있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견디시죠.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모두의 기쁨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보고 매 순간마다 너는 빌라도냐, 내 제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권력을 진리로 여기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유일한
참된 진리라 여기느냐. 우리는 여기에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상해달라.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작은 자가 나오는 것은 작은 자란 무력한 자, 권력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를 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권력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건 권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누가 너한테 잘못을 했을 때 보복하지 말고 그가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를 해라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참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 성격과 본질과 목적이 이런 곳이다.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놀라운 비유죠. 종이 밭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종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 놓았으니까 얼른 식사하시지요. 그럴 주인은 없다. 종이 수종을 들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주인이 너 수고했다. 그러면 종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느냐? 무익한 종입니다. 왜 이 비유가 여기서 튀어나와야 되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가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종의 명예입니다. 그걸 했다고 보상을 받는 것보다 큰 가치 있는 일에 그는 지금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거든요. 너희는 이제 내가 이룬 이 구원, 이 복음을 맡을 자들이다. 이제 너희는 그 일의 종이 되어 너의 생애와 너의 후손들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주님의 종의 길, 제자의 길이죠. 이 제자들 결국 다 순교당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핍박으로 박살났거든요. 그 길을 가야 된다가 여기 들어있죠.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맡긴 것 같이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허락하여 우리 교회까지 오늘 여러분이 신자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익한 종들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광입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을 위하여 오늘 나는 죽어도 괜찮고 망할 수 있는, 이게 영광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빌라도가 추구했던 것처럼 계급장을 붙여야 되고 아래 위를 차별해야 됩니다. 나 이런 유명한 교회 권사야.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이런 굉장한 일을 해. 그래서 당신은 오늘 뭘 하시냐고요. 이런 모든 헛된 자랑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그것은 관심사일 수 없는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책임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 빌라도의 이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이렇게 잘 풀어놨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너희들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떠넘기는 거냐? 너희들이 봐도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것 책임지기 싫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상관 않겠다. 이게 빌라도라는 것이죠.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 외에 진정한 진리, 진정한 가치, 진정한 명예,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습니다. 존귀하신 하늘소망 교우 여러분, 매 경우마다 여러분은 자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빌라도인가? 나는 지금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 신앙의 인생, 오늘 말씀으로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성육신을 잇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만드는 증인이요 구체적인 실존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위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